천상의 소리 방언이란 어떤 교회에 가면 기도 시간에 흔히 방언하며 소리 높여 중얼거리는 신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방언은 예수 부활 후 오순절에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이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한 역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때 세계 각 나라 각 지방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자기 땅의 언어를 방언을 통해 듣게 되므로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방언하는 자들은 타국 사람들이었고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할 다른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분명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힘에 이끌려서 나타나는 위력이라고 느꼈으므로 그들은 경이로울 수밖에 없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외치기 시작했다. 이 방언이란 요엘서에 이미 언급된 성령의 역사로 구약에 주시고자 했던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참된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 후에도 복음은 갈수록 왕성하게 전파되어 설교 때마다 수천 명씩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수는 계속 늘어났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교회가 정착되었고 각 지역 교회마다 특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가 풍부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두고 오히려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혼란을 가져왔다. 이에 사도 바울은 진정 방언이란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편지에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언의 역사가 지금도 교회에 나타나 믿지 않는 자는 물론 믿는 자들까지도 혼란스럽게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도시대 때 고린도 교회에 같다고나 할까. 방언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측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성구를 들어 아예 방언 자체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뒤로 성경이 완성되어서 이방인 사역에 굳이 방언이 필요 없으므로 은사사역은 사도시대 때나 있었던 일로 완전 무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방언은 세례 요한 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이며 방언 은사는 그 후에도 가끔씩 나타나곤 했다. 현대 교회 중에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여기며 방언을 외치며 기도드리는 것이 예배 형식처럼 늘상 있는 교회도 있다. 이는 사도시대 때 행했던 첫 방언처럼 이방인이 알아듣는 구원을 위한 방언이 아니기에 통역하는 자를 세우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라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근거한 자신과 하나님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는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 나도 방언을 할 수 있을까? 그 느낌은 어떤 걸까? 하며 호기심을 드러낸다. 나도 방언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으나 꼭 방언을 해야 할까 싶어 방언이란 무엇일까를 말씀으로 정리해 보기로 했다. 성경에서 교회란 그리스도가 머리되고 믿는 자들이 지체가 되는데 그 지체 중에는 사도, 선지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사람 등 각자에게 맞는 은사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 은사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여 교회를 세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도 기도 때 방언하는 곳이 많은데 이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방언의 유익성을 들어 권유하기 때문이다. 사실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활해지고
특히 몇 시간씩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비밀스럽고 친밀한 소통 후 계시가 주어지는 것은 개인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방언은 조용히 기도드리는 것이 아닌 큰 목소리로 떠들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사도시대 때에도 이를 보고 술 취한 것 같다거나 혹 미친 사람 아닌가 싶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방언보다도 특별히 예언 은사를 사모하여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도모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예언이란 어떤 신비적 미래에 될 계시보다도 미리 예금해 놓은 말씀,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초기 시대에는 성경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영적 양식이 필요 있고, 또 믿음의 증표로서 예언, 즉 성령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구체적으로 전해져 영적 양식을 서로 나눌 수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어 성령으로 계시된 말씀이 내 손 안에 직접 펼쳐져 있는 시대이고, 설교와 말씀 묵상이나 성도 간증만으로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도 방언은 필요한 것인가? 물론 이는 성령의 사역으로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유익하다고 하면 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했고, 본인 또한 방언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물론 방언은 성령의 위로가 직접 자신에게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소리 높여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광경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과는 무관하게 각자가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렇지만 방언은 개인에게는 유익을 더하나 더 나아가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예언을 더 권유하고 있다. 그 당시로는 예언, 즉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은사, 요즘 시대로는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 사역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성경은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까지 하였다. 또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다면 무익한 것이기에 통역하는 자를 세우라고 권유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으로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으므로 말하는 자는 야만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도 하고 있다. 방언은 또한 그 소리를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면 계리감과 배타감마저 일으키게 하여 복음이 막힐 수 있으므로 말씀 위주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더 유익함을 권유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더 큰 은사는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 같은 말씀 위주의 은사를 권유하였다. 사실 어떤 은사도 폐지한다는 구절은 없으니 은사는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리라. 현 교회에서 특별한 은사는 아니더라도 만약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한다면 나는 교회의 지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을 씻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은사로서 정말 어떤 은사 못지않게 축복다운 은사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꼭 특별 은사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몸을 세우는 역할로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보다 더 좋은 길,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와 교회의 방향은 결국 그리스도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으로 몸을 세우는 교회로 푯대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기 권위나 자랑 또는 서로 좋은 은사를 받기 위한 질투나 경쟁으로 오히려 교회를 해치게 되었으므로 서로 유익이 되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은사마저도 모두 다 허사임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사랑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곤 한다. 사랑이란 말은 쉬워도 가장 높은 이상으로 실천되어지기는 쉽지 않다. 사랑은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높은 가장 차원 높은 경지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함축점 의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떤 은사든 사랑이 없다면 방언, 예언, 지식, 심지어 믿음까지도 다 무의가다는 말씀을 숙고해 볼 만하다. 말씀 전하는 이나 방언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진정 하나님 대신 슬쩍 나를 올려놓는 자기 과실을 방언이나 이적을 통해 행하지는 않는지 숙고해 볼 여지가 있다. 또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지 않고 은사받기만 원한다면 이는 자기 욕심에 이끌릴 수 있겠다. 교회에서 방언보다 더 권장해야 할 사항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리고 믿는 자들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한 설교와 간증, 그리고 주어진 성경 말씀의 묵상일 것이다. 하나님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분이 아니시다. 신비로운 영역의 은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이를 이용한 자기 과시에 불과할 뿐 자칫 사이비로 오인되어 하나님을 믿는데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방언 기도를 꼭 단체적으로 교회에서 진행해야 할 경우라면 예배 시간에 끼워넣기보다 원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문제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방언 기도를 목청껏 울려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혼자 방언을 하다가도 내 안에 참으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은사 시대보다 현 시대에 맞게 좀 더 확실한 말씀 사역이 중심이 되는 것은 성경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고 또 믿음의 초석이 되는 것은 역시 성경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그 속에서 참된 진리와 깨달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말씀 중심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여 현재 우리에게는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 우선 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 급선무다.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고 말씀으로 확신하며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은 역시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